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잡히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우리 후대를 절대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마지막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안이죠. 육안. 사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지안이죠. 지안. 지식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선택하고 가기 때문에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번 주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세계가 공존을 해요. 자, 하나님이 창조의 주가 되셔서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 사단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된다.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사단의 실체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천명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를 절대, 유대인이 그걸 몰랐거든요. 야, 요새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그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을 한 300명 가까이 쫙 무슨 뭐 홀에 모아놓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나. 야, 나 그 얘기하는데 완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이 기독교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진땀을 빼는 거 같더라고. 그 앉아 있는 그 중들이 다 자고 있더라고. 이러고 그냥 뭐 갈릴리 바다 뭐 조금 뭐 막 이스라엘 그려가지고 뭐 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구나. 아시겠죠? 정확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탄이 정사, 권세, 범죄 집단, 무속인, 뭡니까? 점술인, 종교인 속에 들어가고 문화의 탈을 쓰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걸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고 영적 전쟁의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영적 전쟁의 사령관들을 세운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이 창대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여러분 그게 4대 만에 그게 언약이 실현된 거거든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 지상 명령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고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거든. 처음부터 마지막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두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적 전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성공자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은 뭐죠?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왕족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바리새인 이스라엘에 한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죠?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완전 그 철학 도시 여기에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그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이에요. 여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데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시민권을 줄 때는 그 가문이 막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성경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뭐죠? 내 중에 한 얘기예요.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간질병이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남의 병은 고치면서 이제 자기 병은 못 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암이 된 거예요. 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결국 뭐죠?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배운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막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는데 거기 증인들을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대적자. 그러니까 참 많이 배우고 뭐 했는데도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 마귀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참된 왕,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를 물으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복덩어리. 이게 어떻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네.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참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분은 참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왕,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끝내는. 여러분 저주 끝난 거 믿습니까? 우린 불행 저주 끝났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본 거예요. 이게. 이 빛을 보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체성까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과거에 이렇게 육신적 성공을 하느라고 몸부림쳤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가치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과 같다는 얘기예요. 똥. 그것도 발견하고 나니까. 아시겠죠? 그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걸 걸어가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제 가지고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시민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노마보고마 25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병의 황제들이 핍박을 했는데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노마가 복음화 되더라고. 자, 이제 바울 이후에 바울 이전에 그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노바디 나싱이잖아요. 노바디 나싱.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배후에는 시대의 천명을 전달해 준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천명 전달, 그 시대 천명. 보좌의 미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의 그 기도가 요셉을 통해서 237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왕궁에 입양하러 보내기 전에 언약을 완전히 심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내중에 이 모세가 대제국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대제국 열 우상을 완전 무너뜨리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면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여러분 한나와 이새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나와가지고 14대 블레셋 저주를 무너뜨리고요.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디모데 전도자 바울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거든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정도. 여기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미션이 통한 거예요. 눈물이 통하고 미션이 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목사와 여러분이 시대 미션이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좌에 지금 살아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에 지금 성취될 말씀을 매주 주고 계시잖아. 아이고 그거를 받고 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망대로 세우라고. 자, 그러려면 우리 후대를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돼요.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 이건 각인시키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이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이걸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언약을 진짜 잡으면 이거 복음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과 해와 달이 이건 가문과 함께 전 세계가 와서 절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키예요. 키. 아시겠죠? 다른 말로 보면 237의 운명을 바꾸는 약입니다. 약. 아멘.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임하는 약이잖아요. 씨란 말이에요. 씨. 생명. 복음의 키, 열쇠. 복음의 약, 복음의 씨. 그러니까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야 될 것이라고 하는 237 선교에 대한 300% 믿음과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장유빈,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 우리의 뭐요? 자부심. 그렇죠? 그렇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 약, 키, 생명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와, 진짜 참, 아이고, 별 볼 일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밀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들이 불신자와 237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와 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노예로 가거든 감옥을 가든 내중에 왕을 만나든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는데도 함께 하시고 이 답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어디 있든 어떤 여정을 가든 언약의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노니 너는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가서 전해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말해줘라. 그 백성에 바로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내가 누구 가운데 저 바로에게 가면서 모든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능한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430년 애굽의 노예는 그들에게 이 피언약이 전달되면 해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전에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생명의 씨라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면은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복음 가진 생명의 씨를 가진 이들이 바벨론 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4대 왕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4대 왕을 섬기면서 답을 줘가지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도록 이런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이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순간이에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랬거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 이 지금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정신병이 오고 다 지금 다 죽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서 네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 인생이 이제는 반석처럼 되어지고 사탄 음부가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답을 얻은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40년 동안 안질병이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는데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주목하고 본 거예요. 첫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없는 것은 못 주지만 가진 것은 줄 수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질병이가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할 것도 없어. 40년 구걸을 하고 안질병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온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이 다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온전케 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제는 뭐라는지 아세요? 저 바리새인들이 사도들 막 그냥 옥에 가두고 막 그래 하는데 예수 얘기하지 말라. 슬아야 정신 차리고 잘 적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어때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말 안 하면은 아파트를 한 10채씩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계획이 있어요? 모르지 뭐 그거 아파트 10채나 준다는데 어? 받아놓고 내중에 또 말하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각인되기 때문에 오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알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이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딱 된 말이에요. 이 참. 자,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이거 이제 적용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름 복음의 능력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말할 게 없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이름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제는 언약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분명히 나와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누구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유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영이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이 다 사는 거예요. 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관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저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성경 마태복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붙잡혀 갔거든요. 와, 이 사실 깨닫고요. 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언약 신약에 가서 이제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이건 진짜 나 한 7년 동안 눈물로 살았대. 눈물로 이 말씀 이거 은혜 받으면서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막 가슴에 막 그냥 못 박히는 거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 막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그 막 받을 때 막 야, 난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듣니? 내가 여러분 소개 안 들어고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영육간의 병든 것이 치유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성경에 7,000가지의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됐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까지 다 나와요.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이미 다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기. 7,000가지 응답이. 이제 이것만 남은 재림. 성령의 감동. 그래서 보세요. 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이 기록때까지 그 연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예언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흐름을 그대로 하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딱 하나의 그 내용이 딱. 아니 지금 여기 내가 메시지를 했는데 이따 노트 검사해 보면 각기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뭐지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써놓기도 하고. 근데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통일성을 딱 가지고 이게 기록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잘 알아들으시고요. 지금 이제 사탄은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아이고 난 도올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와 저렇게 진짜 엉터리 세상 말로 완전 순개동철하게 완전 엉터리. 여러분도 들으면 아마 와 저 진짜 수준 진짜 낮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경 전사님도 이렇게 들어도 대박할 거예요. 대박. 우리는 진짜 완전히 딴 동네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바를 때 해방될 거. 이사야 7장 14절 그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때로는 우리를 틀린 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거는 책망 바르게 하라는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의의 교육이거든. 의의 교육. 다시 말하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결국 이건 뭐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어떤 불신앙하지 않고 온전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면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전도자의 뭐요? 살리는 자. 우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예언적 언약. 그리고 지금 뭐지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고 이 흐름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우리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지금 이제 그런 미래를 놓고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의 이 완전히 이 재앙을 정복할 체질이 지금 만들어져요. 전도 체질. 자, 그래서 뭐죠? 지금요.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정신병 시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이 정신병은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지구는 완전 정신병동입니다. 지금. 알겠죠?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죠? 못 가는 사람들이 중독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고 도박이고 알코올이고 뭐 게임이고 뭐 쇼핑이고 뭐 중독이에요. 지금 중독 시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죠? 막 이제 범죄 시대. 지금 이제 막 이런 자살 시대. 강대국 지도자들은 이 패권 싸움 하다가 이 전쟁, 이런 신전우상, 막 사람들 막 노예로 포로로 끌어가고 약탈해가고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뜰을 갖춘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24, 25 영혼의 망대를 가진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 지금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가 오지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급변하는 시대가 오지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운명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망대로 든든히 세워서 알겠죠? 막 감사가 넘치고 아시겠죠? 내일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행복을 최고로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단 누명을 썼는데도 이 다락방 30년 목회적 렘넌트가 매주 30년 이걸 지속을 했거든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거고 그 말이 그 알고 봤더니요. 뭐지요?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정보니까 진짜 왕권과 재선 선자권을 가지고 불신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강을 고치는 권능을 줬고 두보로 또 전대 금이나 은이나 지팡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날짐승도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는데 42절 42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대사가 되고요. 뭐지요? (138)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주권. 앞에 그래서 서론이 왜 중요하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공존하고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우리는 237 나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지금 제가 이 전한 것들이 다 이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죠? 일곱 망대 일곱 요정 일곱 요정표. 이거는 이미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봉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돼가지고 그분이 예비하신 여정과 이정표를 우리가 걸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 가지고 세 가지대로 2, 3, 7 시우 서밋. 그래서 여정을 이정표를 가는 거거든요. 이게 24,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가 되면 25,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집중, 아침에 눈 뜨면 이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밤에는 완전히 이게 나에게 답이 딱 되도록, 낮에는 이제 뭐지요? 이 축복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요? 3세팅.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플랫폼이 딱 장착이 되면 여기 파수망대가 서고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망대입니다. 그죠? 플랫폼.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고 병원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답 가진 자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15개 나라가 온 것처럼 이사야 60장에 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들이 응금적으로 온다.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주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딱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죠? 삼응답. 문제가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응답이 있고,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때 우리는 그럴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위기 만났을 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딱 보니까 그때 시대 최고의 전도자의 참 제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에 가나안 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시작하자 끝을 알고 평생을 동행해요. 알겠죠? 한나와 이세 밑에 사무엘과 다윗.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 밑에 엘리사, 오바다. 실천제자. 바울 밑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아. 참, 놀라운 자. 진짜 자기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아 하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죠. 그러면서 내가 네 눈물을 안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전도자의 진짜 최고의 제자가 돼가지고 세계 역사를 심부름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전도자와 진짜 복음과 1000명이 통하는 거.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하고. 뭐가 통합니까? 메시지가 통하고 전도 방향의 이면 계약이, 예? 기도 제목이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군사요, 선수요, 농부라 그랬거든요. 24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